여기 4장을 4장 1절 1절부터 15절까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갑자기 1시 반에 1시 18분 시계를 보니까 눈이 떠졌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눈이 떠졌는데 오늘 저기 북면에 가지 또 말씀 시간이 있다 그러지. 말씀 좀 생각 좀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한 주간 내내 컨디션 조절을 좀 잘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났다고 지금 혓바닥이 다 돋아났어. 그래서 지금 아무튼 뭐죠? 괴양입니까? 괴양? 그게 막 중국에 있을 때는 10수년 동안 이제 괴양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이고, 이거 무모사님 틀림없이 또, 또 대리하신다고 또, 밤에 또 이렇게 다니시는데 나는, 잘 자고 이렇게, 조금 일찍 일어났다고 세상에 몸이 이 지경이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도 잠이 안 와서, 아이고, 어차피 잠 안 올 거면은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이제 차 안에 유일한 도피처가 차인데 그 안에서 좀 잤어요. 잤는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흐름이 깨져버리니까, 또 깊이는 이렇게 못 잤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또 정신이 좀 이렇게 멍하더라고. 좀 혼미스럽고,
오늘 한 8시 반쯤에 집을 나섰어요. 이 북면을 오려고. 달구지 타고 오려고 이렇게 늦게 온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하만 휴게소에서 일찍 와서 이거 안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이제 헤매겠다. 그래서 이제 하만 휴게소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좀 다시 눈 좀 붙였는데,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잠깐 이렇게 잤는데 정신이 많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혀가 완전히 혓바닥도 그렇고, 이게 입술 안쪽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개가 지금 돋아나서 조금 이야기하는 게 조금,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형제자매들하고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은 워낙에 땅이 넓으니까 그 근처 도시에 있는, 그 오늘도 처음에 이제 그 거리 이야기 하셨는데, 7시간, 중국에서 7시간은 너무 가뿐히 갈 수 있는 거리,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500km 차 타고 500km 가는 것도 가뿐히 이제 그런 거고, 한 700km 그러면, 운전 좀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한 1800km 이제, 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다녔고, 또 초창기는, 7시간 열차 타는 거는 정말 가뿐했어요. 보통이 이제 28시간. 그때 우리가 이제 중국어를 모르니까, 그 새마을호 같은 그런 차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탄 거는 비둘기호 수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알죠, 여러분. 침 뱉고, 또 가래 뱉고, 쓰레기, 그 사람들이 다 자루를 메고 이제 열차에 올라오거든요. 저 사람들이 아마 노가다를 가는가. 그게 아니고, 그게 다 먹을 거예요. 네. 왜냐면, 20몇 시간, 37시간을, 가야 되니까, 이제 먹는 것 말고는, 시간을 때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대자루를 남녀고 뭐고 다 이렇게 하나씩, 짊어지고, 차를 타자마자 이제 그걸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열차의 화장실이 밖으로 개방됐어요. 그냥, 변기통 아래로 그냥 쇠파이프 이만한 게 그냥 밑으로 이렇게 돼 있지, 그걸 무슨 이렇게 저장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차가 달리면서 그거를 온 자연에다 뿌리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게 북쪽에, 북방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방에 이제 추우니까, 추운 때 이제 그게, 달리면서 이게 흩어지는 게 아니고, 뒷칸에 다 붙어요. 뒷칸에. 날려가지고. 근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도 안 더러운 거예요, 그게. 뻔히 그게 이제 붙어 있는데, 아무튼 참, 사람은 다 적응을 하고 산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국에 제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고, 참, 이렇게, 오늘 이제 형제자매들이 야외 예배를, 이제 처음으로 오늘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모여가지고 야외 예배를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총칭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온도가, 오전의 온도가 33도예요. 근데 이제 그 33도의 이 총칭은 그냥 분지. 대구는 저리 가라. 습도시. 그래서 거기는 그냥 사우나예요. 그 도시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어디고 다 적응하고 사는데 유일하게 한국인들도 못 버티고 도망가는 도시가 거기.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사진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말씀을 전한 게 한 10년을 이제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평일은 그 구약을 매일 한 장씩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구약 말라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창세기를 시작해서 어제 이제 5장을 했어요. 어제 5장 했는데 한 번 도니까 구약을 한 번 도니까 한 3년 3.25년이 걸린 거. 3.25년 한 번 도는데 이제 그거를 형제님이 다 기억하고 있고 그래 이제 다시 창세기로 참 돌아와서 다시 보는데 참 새롭더라고요, 마음에서.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읽으면서도 억지로 막 이제 이해하려고 마음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정도는 안 되는데 뭐 그냥 어거지로 이제 끼워 맞추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던데도 막 기억이 이제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고 그래 이제 창세기 4장을 그저께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새벽에 나눴는데 참 감회가 이렇게 새롭더라고요. 감회가 새롭고 그래서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성교학교를 93년도에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교학교에 1년을 꼬박 있었는데 1년하고 2개월인가를 더 있었는데 뭘 들었는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물 한 방울 안 튀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성교에 물이 한 방울도 안 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그 성교학교에 있으면서 기억나는 거 한마디 없고 은혜된 거 한마디 없고 그랬고 진짜 이렇게 밖에 나와 보니까 또 해외에서 살아도 보니까 정말 성교회 지금 현재의 성경적인 지식도 정말 너무 무지하다.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얕다. 성경적으로 너무 얕은데 본인들은 자기들만 이제 최고의 어떤 경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거 보면은 참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많이 해보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셔서 이한중제도 알지? 창세기 4장 잘 아셔서 제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가인이 이제 때가 돼서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또 동생 아벨도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응답하셨다는 거. 다시 말하면,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저기 사도행전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것은 마음이 맞았다는 거죠. 마음이 맞았다. 이현우 목사님이 여기 오랜만에 여기 북면을 왔는데, 저 탑차가 있길래, 저는 그거 잊어버렸어요. 이현우 목사님 미리 와 계시는구나. 진짜, 얼마만이냐. 근데 주인은 안 계시고, 다들 이제 비 맞고 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현우 목사 어디 계신데? 배터리 사러 가셨다는 거지. 만약에 제가 그 네모난 배터리를 혹시 몰라, 또 너무 안 써서 방전됐을지도 몰라 하고, 오는 길에 마트에서 하나를 사들고 왔고, 이양호 목사님이 이제 출발하시기 전에 어디 가세요? 나 지금 배터리 사. 이겁니까?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죠? 부부가 아니고, 이한정제도 참, 진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부자로 사는 그거 아무 의미가, 갈수록 이게 의미가 없는 거구나. 진짜 귀한 게 뭐냐면은, 저는 나와 마음이 합하다. 합한 자다.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유일한, 그 하나님 향해서 그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꿈에도 그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제 신앙의 이제 그 소망이었어, 소망. 언제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그거는 뭐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한테, 쟤는 나와 마음이 같아. 이 얘기를 정말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오래전 이야기인데, 아벨은 벌써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뻐하셨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저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마음이 합한 자다. 그것이 뭐냐면 연락하죠.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이 흘러갔다. 이제, 아벨은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여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튼 저도 뭐 중국에 있으면서 주구장창 이제 복음이라고 전하고 그랬는데, 이 창세기 4장을 도대체 이게 만약에, 이게 숫자로 셀 수 있으면 몇 번을 내가 전했겠나, 몇 번을 전했겠나. 아는 게 우리 옛날 선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복음 전할 땐, 레파토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죄상 건남의 비밀 떠는 게 그 비슷하기 때문에 진짜 참 많이 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부하신 이유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땅의 소산. 수십 년 전에 그랬어요. 땅의 소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 그랬지. 땅의 소산.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의 것을, 저주받은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거부하셨다.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 여기저기 까마귀가 깃털을 주워다가 이제 자기를 꾸민 것처럼 또 이게 땅의 소사는 또 행위를 또 이야기를 한다. 또 이제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뭐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그 양의 첫 새끼 이제 이거는 성경에서 들은 거예요. 양의 첫 새끼 이건 예수님의 그림자다. 연정제도 그렇게 들었지. 이거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리고 그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한다. 성령을 얘기한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갔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나갔다. 아벨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죄를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은 받으셨다. 이게 이제 제 속에서 쥐어 짰던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뭐 96년도에 중국에 이제 들어가 살았으니까 또 선교에서 선교 학교에 1년을 있었지만은 솔직히 배운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혼자 독학한 거예요. 저도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을 한 20여 년을 이렇게 요런 정도의 이제 지식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중국에서 선교를 한답시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제 속에서 이게 뭐가 어떤 마음이냐면은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힘이. 그리고 뭔가 모르게 예수님이다.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존재가 제 마음에서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흐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쳐다봐라. 형제자매들에게 교제를 해줄 때 형제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얘기가 다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는데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나았다고 얘기가 돼 있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제가 형제자매들 저한테 나와서 교제를 청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갈수록 맥 빠지는 그런 선교를 했었어요. 예수님으로 그래 뭐 저는 그랬죠. 뭐 내가 하나님 종인데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결자다 말을 그렇게 하는데 가면 갈수록 제 마음에서 예수님이 솔직하게 막연했어요.
진짜 참 이렇게 막연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한 20여 년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중국에서 이제 추방을 이렇게 시키셨는데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왜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 이렇게 많은 복음 전할 사람들을 놔두시고 왜 쫓아내십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나는 쫓겨나야만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입으로는 은혜를 얘기를 해요. 진짜 우리는 저기 은혜주의자다, 행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입으로는 은혜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저는 2015년에 제가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까지 저는 정확하게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면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보면은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했는데 행위 아래에 있다는 게 뭐냐면 행위 아래에 제가 행위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말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복음을 잘 때 늘 했던 얘기인데 제가 2015년까지 어떻게 살았냐면은 제 속에서 이제 2015년까지 저는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거기에 취해서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누구를 봐도 즉각적으로 저에게서 반응에 나오는, 누구를 만나도 즉각적으로 저에게서 반응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다든지 저 형제 너무 육신적이다. 제 아내를 보면 이 사람 너무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네. 그러니까 한 명도 제가 판단을 안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을 제가 안 했을 뿐이지 한 명도 판단 안 한 사람이었고 정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데 본인은 얼마나 정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야 누구한테 얘기 안 하면 딴 사람들이 모르겠지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이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늘 취해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에게도 정죄가 끝나지 않아요. 뭔가 잘했으면 꼭 잘난 척을 해야 되고, 뭔가 좀 꺼림직한 일을 했다 싶으면은, 어김없이 뭐가 찾아오냐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으로 막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에 와서 정리시켜 주시더라. 하나님이 빨리 나를 중국에서 뽑아내셔야만 했던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가 다 죽이고 그리고 나도 죽겠구나. 나도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그래, 머리로는 다 끼워 맞춰서 알았어요. 왜냐면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실 때 땅을 저주하셨다. 그리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게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다. 인간에게 선한 게 없다.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고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막 그냥 수십 년을 그 얘기만을 반복해서 해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땅은 바로 인간을 얘기하고, 나도 저주를 받았고, 그러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연락하실 수 없는 저주받은 것인데도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제 속에서 끊임없이 그 혈루병을 앓는 그 여자처럼 제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흘러나온 건 뭐냐면, 저 사람 교만해. 저 사람 너무 육신적이야. 그건 음란한 것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게으른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니까 이게 복을 받잖아. 제 인생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길밖에.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너무 취해서 살아온 그 수십 년 취해져 있고, 또 그게 이 목에까지 차 있는, 열매가 목에까지 차 있는데, 이 판단과 이 정죄가 내 마음에서, 제 삶에서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저를 어디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냐면은, 그 사무엘 상, 한번 볼까요? 사무엘 상 9장입니다. 사무엘 상. 잠시만요.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19절. 사무엘상 6장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고로 그들을 치사 관로하고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봤다는 이유 때문에 관로가 있는데 5만이라고 써져 있고 70인. 그 궤가 큰 게 아니잖아요. 큰 게 아닌데 한꺼번에 5만 명이 동시에 봤다. 그게 아니고 그 작은 그 궤를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줄을 서야 돼요. 한 줄로 줄을 서야 되는 거지. 한 줄이든지 몇 줄이 아무튼 줄을 서야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참 무지하고 참 답답하냐면, 정말 5만 70인이 죽었다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앞을 봤을 때 머리를 그 궤에 집어넣자마자 푹푹 쓰러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을 가든가 해야 되는데, 49,990명이 그 궤를 둘러싸고 죽었다면, 이렇게, 시체 더미가 됐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5만 70인이, 다 죽을 때까지, 그거를 사람들이 기어코 그걸 보려고 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행위에서, 이 행위에 속한 삶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데, 이 말씀으로 걸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궤는, 여러분, 궤는 이게 율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의 법인데, 이 법인데, 근데, 행위 이꼬를 뭐가 되냐면 저주인 거예요, 저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결과가 죽음인데, 계속해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을 보고 막 하하하 이렇게 해도 사람들 다 보는 눈이 있어서 저 사람 더 사귀어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마다 즉각적으로 그게 올라오거든. 이 선악의 이 선악의 판단들이 진짜 막 그냥 번개불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하는데 왜 제 마음에서 사람들을 이 저울질이 끝나지 않았냐면 제 마음에서 지식으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다.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떠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온 적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눈이 밝아져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심판장 위치고 재판장의 위치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 정죄하고 살았는데도 여전히 목을 뻗으시하고 여전히 안 죽고 거리를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닐 수 있었던 중국 형제자매들 앞에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죽은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죽음이 온 적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령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성령께서 눈을 띄워주셔야 우리가 의의를 발견을 하고 성령께서 심판해 주셔야만 우리가 악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가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딱 중지가 될 수가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 거는 그 어떤 것도 다 또다시 다시 일어나 버리더라고. 한국에 나와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이신 게 뭐냐면 저를 여기 이 벳세메스 사람들 5만 70인 중에 그 중에 어리석게 죽어 있는 한 사람을 어느 날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 자신이었어요. 제 자신이었어요.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중국에서 뽑아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안 그러면 나도 죽고 내 아내도 죽고 다 죽인다.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죽이겠다. 그날 날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죽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믿어졌어요. 저주가 나는 내가 이미 저주받은 자였구나. 죽은 자가 설치고 다녔구나. 그것이 이 말씀에서 그냥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이 행위적으로 선악의 그 기준으로 이 대하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두려움이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에 진짜 이렇게 크게 커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또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양의 첫 새끼는 진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린 다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고 일반 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예수님하고 이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행위에게서 끝난 사람이 행위에게서 끝이 난 사람이 은혜의 주이신 예수님에게로 건너가지는 거지. 근데 행위에서 멈춰지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건너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한국에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올 때면은 진짜 한국 나오는 게 이렇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뭐 비자가 만기됐다든지 어떤 이유로 뭐 세계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나오면은 나오는 거는 내가 티켓팅해서 나왔는데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려면은 두 종류의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종수 선교사를 잘 웃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돈만 주면 받는 대성원에서 보내오는 비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진짜 통과해야 되는 비자가 뭐냐면 박옥수 비자야. 정말 머리가 시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잡혀가지고 연수까지 받았어. 비자가 안 나와서. 그래가지고 몇 달을 후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그분 앞에 이제 딱 서가지고 이제 그동안 잘 배웠는가, 이제 테스트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때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나왔을 때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형식. 그 친구가 한국 나와서 뭐 히트를 친다고 할 때 나는 중국에 있었거든. 근데 도대체 뭘 저렇게 떠드나, 교회 투어를 한다고, 간증 투어 한다고 하는데, 뭘 떠드나. 전형식 그때 이 사람 이탈리아에 있었죠. 근데 기가 막히게 성도가 한 명도 안 일어나는데 이 전형식이 뭔가에 해가지고 막 큰 은혜를 입었다 해서 떠들고 다녔던 말이 뭐냐면 난 예수다 이거였어요. 난 예수다. 맞습니까? 그걸 떠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제 마음에서 그 전형식 읽어봤어요. 그 기쁜 소식을 읽어보니까 요한 1서에 주가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그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오늘 이제 박우승 목사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거를 내보여야 되는데 제가 진짜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말씀인데 제 마음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프지만 나았다? 이한우 목사님은 이 사람이 브러더런에 있었구나. 이거 워치만 위에 똑같은 게 이게 내용이 간증이 있네. 그걸로 이제 또 그걸로 이상한 걸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 살면서 정말 말씀을 믿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말씀을. 왜냐하면 말씀을 믿는 거 말고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가짜라도 이제 그게 믿어야만 할 그런 형편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끌어다가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은 정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안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년을 외웠고 수십 년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기쁜 소식에 이제 거기가 똑같은 이제 앵무새 같은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아프지만 나았다. 그 얘기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으로, 말은 맞는데, 그 믿음을 제가 가지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 아래 메인바가 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23절은 믿음이 와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 중국어가 이렇게 돼 있거든. 믿음이 와야 되는 게 있고, 25절은 믿음이 온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온 후에. 저는 이제 국내 사역을 안 했죠. 그래서, 저기 이한우 목사님이랑 목사님처럼 막 달달 볶이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진주에 한 1년 6개월 있는데, 야, 진짜 사역자 모임이 참, 이거는 이런 과목이 없고. 잠시 잠깐 느꼈는데, 나 이렇게 못 산다. 근데, 저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덜 했어요. 근데 한번 만나면은 진짜 막, 제대로 잡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 나와서, 또 오래됐어요, 그것도. 이한우 목사님 이제 기억나시겠지만은, 한 번은 솔밭에서, 그 우병서 목사님을 비를 쫄쫄 마치고 그 물웅덩이에 앉힌 그런 때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몇 년 된지 모르겠어. 믿음 있는 사람 이쪽으로 써. 믿음으로 살 사람. 믿음 안 살 사람 이쪽으로 써. 그때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형제 성령의 인도받은 거 한번 얘기해봐. 또 공포스러운 거야. 왜냐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그랬는데, 구원을 받고 전도자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은 거 얘기해봐. 그 질문이 저한테 돌아올까봐 또 그때도 정말 한국에 있는 자체가 막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는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 성교회에 성령이 일하신다는 얘기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진주교회에 있을 때 일부러 성령 얘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사, 성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주에 있는 그 성도들이 저를 괴물 쳐다보듯이 하더라고요.
아니, 마인드 얘기해야 되는데, 성령을, 거기다가 저는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성령이라 안 하고 성령님이라고 하니까, 별세계에서 왔는 사람처럼 그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선교회에서, 제 아내가 지금도 거기 있잖아요. 제 아내가 그 오세재 목사의 그 강한 영향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 아내가 그 사람을 목사라고 하고, 그 아내를 사모라고 하고 있는데, 제 아내의 입에서 성령이라는 표현을 한국 나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스스로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 줬다는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쁜 소리 선교회가 이렇게 사단의 소굴이 된 지가 오래됐구나. 사단의 소굴이 된 지가 오래됐구나. 제가 왜 이런 간증을 좀 드리냐면은, 저는 이렇게,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어찌 보면 너무 고지식해서, 타협이란 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뭐 줄 선다든지 이런 거는 뭐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하누 목사님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오로지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다 얻는다. 그게 안 되면 난 망한다. 이제 그런 신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믿음을 가져보려고 애를 써봤겠습니까? 근데, 제가 믿으려고 했지만 결론은 나에게는 믿음이 없더라. 나한테는 믿음이 없더라.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어디 가면은 매여 있는 나귀가 있는데 가서 풀어오라. 저는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1장 32절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결정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가두어 두셨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래서 진짜 사람에게서 오리 알을 낳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인간 본연에게서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와야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노력을 안 해도 나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불순종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디오피아, 구스인의 피부를 어떻게 희게 하겠냐? 표범의 반점을 뭘로 지우겠냐? 그것만 봐도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 근데 그 바우스 목사 이분이 진짜 사기꾼이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왜, 이분은 그냥 마귀의 종이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믿음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또 이제 제 개인적인 신앙인데,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체가 누구냐면, 영어 성경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노라. 요것이 꽂혀버린 사람은 믿음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제가 뭐냐면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사망이 안 왔어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그 5장 25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는 조건이 뭐냐면 죽은 자에게 죽은 씨가 죽어야만 싹이 나오듯이 씨가 죽어야만 싹이 나오듯이 나에게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사망이 임해진 이후로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듯이 내가 끝이 나야만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구나. 그 뒤에야 뭐냐면 제 마음에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얘기했던 야곱의 신앙이 제 신앙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엄마가 다 해줬어. 그리고 엄마가 야곱에게 한마디 넣어줬어.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 아버지 앞에 설 때 너는 장자 에서라고 해. 엄마가 다 꾸며놓고 둘째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남편에게 떠밀었는데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너무 뻔뻔하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장자 에서로서이다. 나는 장자 에서로서이다. 형의 옷으로 뒤집어 쓰고 자기를 다 가리고 아버지 앞에 서서 한 말이 뭐냐면 저 야곱인데요. 엄마가 예서라 그래요. 예서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래요. 그게 아니고 리브가와 야곱은 마음이 하나라는 거지. 리브가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야곱을 향해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순간만큼은 어땠냐면 엄마와 마음이 합했어.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을 했는데 뭐냐면 저 사실 야곱인데 엄마가 그게 아니라 저는 장자 에서로서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까? 4장 27절 그 말씀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야곱이 형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난 에서입니다라고 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한자를 보면은 의자가 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의로울 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머리에 나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양머리에 내 위에 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양으로 뒤집어 썼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의라고 하는 거지. 스룹바벨의 더러운 옷, 절대로 구스인의 피부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스룹바벨의 우리 인간의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는 태어나서 근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더러운 우리의 의인데 우리에게서 올라왔다면
우리에게서 올라온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었다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편에 보면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의다. 자, 스가랴서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 스룹바벨의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을 입혔다라고, 사모님 돼 있죠, 그죠? 그처럼, 갈라디아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자, 그 옷이 뭐냐면,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근데 거기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쫓겨난 이유는 뭐냐면, 너는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준비해 놓은 그 예복을 너는 왜 입지 않았느냐. 그 입으면은 다 들어오는데, 그 쫓겨난 사람은 그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거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이한주 형제의 죄도 깨끗하게 하셨고, 이한주 형제의 아내의 죄도 이미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피는 이한주 형제뿐만 아니고 이한주 형제의 그 규린이까지도 피로 정결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이한주 형제뿐만 아니라 이한주 형제의 아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셨다. 우리 개혁 한글은 온전 그랬는데 영어에는 퍼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면 모든 사람들을 예수와 같이 만들어놨다. 예수님의 의의 예복을 다 준비해놨다. 이제 그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입기만 하면 되는 거다. 잊기만 하면 되는 거다.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천국에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를 다 준비를 하는데, 그거를 안 입어서 거절해서 쫓겨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좀 전까지만 해도 너무 내가 살아있어서 너무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입맛에 안 맞고,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닌, 너무너무 안 맞는 저 사람인데, 예수님이 세워진 사람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것이 다 이뤘다, 그것이 마음에 임한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시각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도 예수님의 피는 내 안에도 거룩하게 하셨지. 예수님의 피는 내 안에도 완전하게 해 놓으셨구나. 완전하게 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걸어가라 하셨나? 건강하니까 걸어가라 하셨다. 건강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건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건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그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지면서, 이 말씀이 심겨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눈이라. 무목사님이, 무목사님 퍼펙트 하구나, 저분이. 정현이가 완전하구나. 옛날에는 솔직히 저는 눈이 정말 밝았어요. 그래서 막, 중국의 선교사들 완전 폭망해 버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후달리면서도 판단할 건 다 판단하고. 근데 이제, 선악의 기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원한이 안 없어지다. 원수가, 원수가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마음이, 한 번도 자유로워진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근데, 진짜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자신이 저주를 받았구나. 내가 이 5만 70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내가 끼어져 있구나. 이 미련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나구나. 그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뒤로, 또 이게, 마귀 눈이 밝아서 또 사람을 저울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올라오려고 하다가도 마음에서 자동으로 탁 걸려. 딱 스톱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진짜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 막 나를 대적하고 그런 사람도 주님이 더 이상 그들을 옳고 그름으로 대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한국에 나왔어요. 2015년에 나왔는데, 얘는 중국이 출생지예요.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빨갛게 물들어내지. 그리고 2015년에 나오는 동안 한 4번 정도밖에 한국에 안 왔어요. 그래서 얘는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엄마, 아빠 말이 고작이지. 그래서 아빠가 급할 때 얘 보고, 야, 이 새끼 엎드려 뻗쳐! 그러면 얘는 못 알아듣는 거야. 엎드려 뻗쳐라는 표현을 못 알아듣는 거야. 대가리 박아! 이거 못 알아듣는 거야. 얘 완전히 공황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 중국은 그 도덕 시간이라고 있는데, 도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택동 사상을 배워요. 오로지 혁명. 그것만 배우는데, 얘가 한국에 와서 이게 뭐라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야, 이게. 그 선악의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중국은 국가가 중요하지 평민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평민은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다 이렇게 배우는데, 한국에 와서 도덕책을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되니까 도덕 점수가 18점을 못 넘는 거예요. 얘가. 왜냐면 할아버지를 공경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 한국의 이게 문화가 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한 번은 제가 진주교에 있을 때인데, 원장 그 학원을 보냈었는데, 원장에서 전화가 와서, 선생님 아드님이 요즘 학원을 안 오네요. 예? 며칠 됐습니까? 한 3, 4일 됐어요. 이제, 그 애가, 그때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늘 정확한 시간에, 아빠 학원 갔다 올게요. 갔거든. 정확한 시간에 아빠 학원 다녀왔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학원 원장이 전화 왔는데 애가 벌써 한 3, 4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잡아놓고 너 사실대로 얘기해라. 너 학원 며칠 안 갔어? 2주를 안 갔대. 원장이 또 가려준 거지. 근데 얘는 벌써 2주 동안 안 가고. 그럼 너 그동안 학원 간다고 그러면 어디 갔었어? 응? 남강이라고 있거든, 진주. 거기를 배회했다는 거야. 2주 동안을. 왜? 그랬더니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듣겠어. 이제 다음 달이 이제 얘는 초등학교 검정고시부터 봤어. 왜냐하면 중국의 학력이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받고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 봐야 되는데 도덕이 딱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자살을 생각해. 아빠는 무섭고 점수는 안 올라가고. 그래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때쯤 제 마음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입었구나.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 아멘이 됐대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학원까지 그 교회 스타렉스를 태워가지고 한 15분,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가는 거리를 얘를 앉혀놓고 태워다 주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 둘째 아이 이름이 예수님 예자에 창성할 창자인데, 예창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거는 너를 완전하게 해놨어. 우리를 예수가 되게 하셨어. 너 나 따라해 볼래? 나는 완전해. 얘가 따라했어요. 나 완전해. 난 예수야. 난 예수야. 그래서 잠깐 이제 제 간증을 하고, 그렇게 며칠을 얘를 학원까지 태워다 줬어요. 한 3일 정도 됐나? 학원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막 웃으면서, 우리 아들이 도덕 점수가 100점이 나왔다. 얘 천재입니다. 천재란 말 내가 먼저 했어. 그 버스 타고, 차를 태워주면서, 예창아, 넌 천재야. 너 완전해. 너 예수야.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해 놓으셨어. 진짜 얘가 18점에 자살까지 소동을 벌이는데 그 믿음이 얘한테 갔어. 그리고 도덕 점수를 봤는데 100점이 나오고. 그리고 며칠 뒤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 참 제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나. 노뱀을 쳐다봐라. 나도 헷갈리는 거야. 또 쳐다봐서 쳐다봤는데 뭐 어쩌하라고. 쳐다보기 전에도 판단하고 심판하고 원수 생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쳐다보기 전에도 그랬는데 쳐다보고 나서 늘 저는 그 밑빠진 독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참 주님께서 제 마음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내가 행위랑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구를 봐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선악의 그 세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행위고 그 율법인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난 이 죽은 자구나. 그것이 한국에 쫓겨나와서 그게 마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축복할 때 축자가 있잖아요. 그 볼시변에 맏형자가 들어가요. 그 축자가 참 영적인 건데 뭐냐면 중국에서 볼시자를 쓸 이 볼시변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해요. 볼시가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뭐만 있냐면 맏형이 들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형만 채워져 있는 거야. 형이 누군데요? 예수님만.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예수님만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에게만 꽂혀져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 같은 복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이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노력으로 됩니까? 행위로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제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할 때 진짜 제가 경험한 이 신앙 속에서 요까지라도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에게 노뱀을 쳐다보라고 했을 때 옛날처럼 그렇게 혼돈이 아니고 막연한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세계를 그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신 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이한우 목사님도 이곳에 오게 하시고 또 함께 저희가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듣기로 또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멀리서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못하지만 정말 함께 이 모임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어느 날 또 함께 모이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 앞에 또 사모하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정말 모임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을 당신의 양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